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태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상사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프리카에 못 사는 아이들, 굉장히 불쌍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비 힐이라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는 슈바이처 박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보호해 주었던 슈바이처 박사가 거기에서 아이들과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이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약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는 자신의 저금통을 깹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한 통을 삽니다. 문제는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거였죠. 아스피린은 준비를 했는데 아프리카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빠 생각이 납니다. 그래, 우리 아빠가 이태리에서 주둔하고 있는 공군이지, 그러니까 사령관님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스피린 한 통과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편지가 왔으니 너무나 좋아서 펴봤더니 자신한테 온 편지가 아니에요. 사령관님께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령관님께 전해줍니다. 아주 당돌한 아이였죠. 아스피린 한 통과 뭐라고 썼냐면, 제가 아스피린을 콩고에 보내야 되는데 비행기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 나실 때 나갔다가 낙하산으로 이것을 슈바이처 박사님께 내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쓴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아이처럼. 사령관은 그것을 읽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이는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아이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연을 방송국에 보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이뻐서. 그래서 모금이 시작되었고 40만 달러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40만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의약품을 사서 낙하산이 아닌 비행기로 콩고에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아이의 그런 마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가르침도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하느님의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때그때마다 각 장소에 따라 다르게 일을 하시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느님의 코드를 알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실까?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는 몰라요. 그러나 지나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의 어떤 일 앞에서 지나간 경험을 통해서 지금을 이겨낼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깨닫고 체험하느냐.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나 우린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느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와 희망이 합쳐져서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대와 믿음이 합쳐져서 희망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희망이 있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투자해도 망한다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절대로 열심히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희망은 믿음과 기대로 생겨납니다. 즉, 믿음이 있다면 기대가 있고, 그렇다면 희망이 생겨나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앞길은 알 수 없지만 비록 지금은 캄캄한 어둠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죠? 잘 몰라도 대충은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크게 대답하지 못하지만 눈으로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늙은 나이에도 어떤 약속을 받았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늘이 맑았죠. 지금처럼 오염되지 않으니까.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가 더 그랬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더군다나 주신다고 해서 바로 주셨습니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아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무엇이 요구됩니까?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죠.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해라,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건 좀 반대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다윗은 나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다윗은 누구를 이겼다? 골리앗을 이겼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어렸을 때는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뽑으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뽑으셨기 때문에 백전노장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팔매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코드라는 거죠. 하느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을 뽑아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체험을 통해서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으로 바뀌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시죠. 하느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죠. 성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신실한 분이었다. 그러나 미혼모였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실했지만 능력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느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도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지금은 12제자가 굉장히 유명하죠.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듣보잡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단해지시면 한 자리 차지하지는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지 뭐만 하면 된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뭘 믿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죠?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느님 믿는 것? 천주교 사대교리 믿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죠.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그러면서 뭘 요구하시는 분?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체험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원칙이에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은 체험을 통해서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잘 모르지만 함께하면서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체험이 생기고 체험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 오랫동안 서로 좋지 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하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여길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더 깊어지는 것,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꾸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으로 체험합니까? 머리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즉 삶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믿음은 더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신 겁니다.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함께 사셨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냥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이게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을 성당에 다녀도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리가 만무합니다. 믿음도 자라나지 않으니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느님 만나러 오셨으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이 알도록 들으십시오. 들은 것이 있다면 비록 인간적인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느님 믿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 믿음은 생겨나기 마련이요, 체험은 더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듣고도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스스로가 믿음을 더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사대복음을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사대복음이 함께 전하는 기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지고 있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필립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필립보야, 우리가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필립보가 말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집에 가서 환산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도 저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일 양밖에 안 된다. 그러니 먹일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뭐라고 하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빵이라는 것은 좋은 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제과점이나 빵집 가가지고 건강 때문에 보리빵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즉 보리빵은 뭡니까? 가난한 이들이 먹는 빵이었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뭐야 이거 그것뿐이 없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뿐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을 안초라 하고 감사를 드리시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라고 하십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모았더니 얼마큼 남았어요? 빵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고 그만큼 풍성하게 남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눔이라고 하지만 나눔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록 보잘것없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복음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싹이 나서 자란다라고 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몰랐죠. 씨만 뿌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자요. 살아요. 그새 땅이 씨앗을 싹 틔우고 소출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겨자 씨와 같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다른 씨앗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싹을 틔우게 되면 어떤 풀보다도 커다랗게 자라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뭐가 기적이 일어날까? 정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러나 꾸준히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 그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이다. 인간의 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스스로의 삶이 우울하다 해서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우울함에 갇혀서 지금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청하죠?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언제 먹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 주용할 양식 청하면 안 돼요? 월용할 양식 청하면 안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거죠. 오늘 먹을 양식만 하나님께 청하는 겁니다. 왜? 내일 또 청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은 오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청할 때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청하고 오늘 필요한 거 청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자라나게 돼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자라면 그때는 어떤 풀보다도 큰 것이 됩니다.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자라서 그늘이 생기니까 누가 와서 쉬어요? 하늘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면서 쉬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됩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느님의 코드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없어도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겁이, 불안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인간적인 비전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하느님을 바라보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 힘들어도 하느님 말씀 들리는 만큼만 듣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